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바울이 귀신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그렇게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간 거 지난 주일날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빌립보로 갑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환상 가운데 그러죠.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그 환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거구나 라고 바울이 확신을 해요. 그리고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 네아폴리라는, 그러니 그 그리스 쪽입니다. 그리스 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터키에서 그리스로 건너갑니다. 그 바다가 에게 바다입니다. 여러분들 트로이 그 일리아드에 나오는 누구죠? 아킬레스, 헥토르, 아킬레스가 아가멤논과 함께, 그리고 그리스 연합군과 함께 건넜던 그 바다예요. 그때는 그리스 쪽에서 트로이 쪽으로 건너갔죠. 근데 이제는 바울은 그 트로이 바로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트로이가 멸망되고 그 옆에 세운 도시인데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다시 그리스로 넘어가요.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네아폴리에서 조금 떨어진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가고요. 거기서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빌립보에서 만나는 여인이에요. 비즈니스 하시는 여인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도요, 비즈니스 하는 여인 하나가 더 나옵니다. 루디아는 자주장사, 옷감을 만드는,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여인이었는데, 이 두 번째 만난 비즈니스 우먼은, 이 사람은 좀 특별합니다. 이 사람은 점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루디아가 뭔가 훨씬 더 자주적으로, 자주장사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주적으로 자기의 비즈니스를 한다면, 여기 오늘 만나는 이 여인은요, 주인에게 붙잡힌 여인이고, 더 슬프게는 귀신에게 붙잡힌 여인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인이에요. 귀신에게 점령당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여인 하나를 만납니다. 주께서 마음을 활짝 여셔서 듣는 루디아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귀신에 잡혀 사로잡혀 말하는 여인입니다. 뭐가 좀 다르죠. 루디아는 그 시냇가에서 바울이 하는 말을, 그 복음을 하나하나 찬찬히 듣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말하기 시작하죠. 온갖 이야기들인데 바울을 괴롭게 하는 그 말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리고 삶을 바꿔내셨는데,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하나 잘 보시죠. 미리 말씀드리면 이 여인이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 분명한 것은, 이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 이 여인은 분명히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나머지 하나는요, 남자 이야기입니다. 제일 뒤에 가면 빌립보 간수, 남자가 하나 나오죠. 이 남자도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에 묶여있죠. 두려움으로 살아가죠. 죄수 잃어버리면 나는 죽을 거예요. 그러니 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다시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그 빌립보 간수의 집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기쁨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빌립보라는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두 여인을 만나고요, 그리고 한 남자를 만납니다. 셋 다 삶에 있어서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일을 빌립보에서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 그 모든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와 비슷한 일들은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그것 안에서 주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능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바울, 이 바울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성경 많이를 썼어요. 성경을 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전도자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길로 가게 됐을까? 바울이 도대체 마음에 믿고 바울이 알고 있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우리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은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영생을 믿어요.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자기가 쭉 배워온 내용이요, 마지막 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날에 많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거라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전까지는 부활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처럼 신실한 사람, 그리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마음에 작정한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바는 이거예요. 종말이 올 거예요. 그 종말의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언제가 올지 모르지만 바울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그냥 훅 하고 다가온 거예요. 언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죽이겠다고 핍박하고 자기가 죽여야 된다고 말했던 그 예수의 사람들을 쫓아가는 그 길에 바로 그 예수가 부활의 주로 자기 앞에 나타난 겁니다. 바울은 그게 인생의 충격이었어요. 내가 핍박했던 그이가 바로 그 세상의 종말에 오신다고 하셨던 바로 그 부활의 증거가 바로 그분이었다는 사실에 자기는 자기의 모든 과거가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잘못 살은 거예요. 내가 이 어리석은 일을 했다냐고 가슴을 칩니다. 하지만 그 후에 깊은 후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다렸던 그 종말, 그 기다렸던 그 마지막이 자기 앞에 울수록 그냥 와서 쓴 거죠. 찬란한 빛으로 그 앞에 쓴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후회가 가득하지만 소망도 가득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종말을 기다릴 때 그 종말을 기다렸다는 건 그냥 세상이 끝장나는 날, 에라 세상 끝장났으면 좋겠다, 종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종말을 기다린 건 아닙니다. 그 종말, 끝이라는 건요 늘 완성의 의미예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망해서 사라져서 끝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끝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제일 끝에 끝 이렇게 나와요. 뭐 the end 아니면 뭐 fin 뭐 이래서 끝 나오는데 그 끝이 영화가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건가요? 아니죠. 이야기가 다 완성됐기 때문에 끝입니다. 바울이 기다리는 종말은 그 완성의 종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꿈들이 완성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선함이 완성되는 그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종말은 부활, 그 부활이 증거,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는 순간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목적이 이루어짐을 바울은 깨닫고 그것 안에서 감격합니다. 종말의 증거는 하나 더 있어요.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종말이 온다는 건 그 부활로 증거될 거예요. 또 하나는 요엘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사건, 그것이 종말이 도래하는 사건입니다. 말세에 분명히 예언자가 그랬어요.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붓겠다고 예언하셔서요. 바울은 그 예언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실 때 그때가 말세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울은 그 두 가지를 분명히 붙잡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고대했던, 그렇게 기다렸던 그 세상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완성, 그것들을 바라보고 또 그것들이 이루어졌음을 감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려는 그 일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바울은 감격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일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심, 그것이 그냥 단회적으로 한 번에 보여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6절은 그 얘기죠.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제 부활하신 주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바 그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러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묻죠. 이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요? 세상의 종말, 마지막이 왔어요. 완성의 시간이 왔는데 우리는 준비가 안 됐죠. 베드로가 뭐래?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래서 새 삶을, 그 종말의 삶을, 완성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그리로 유대인들은 옵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동시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객관적인 일들이에요. 현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객관적이라는 건 우리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바깥에서 부활이 이루어졌고요. 우리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믿건 말건 상관없이 그건 그 밖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확실한 현실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못 알아들을 때 어떻게 해요? 외우셔요. 너무 긴데요 목사님. 그래도 애써 외우셔요. 어떻게 외워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성령님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완성된 그 복된 날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여전히 기네. 아이고, 얘들아, 예수님 부활하셨고 성령님 오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선한 세상이 열렸다. 여러분들 그렇게 예꿈 친구들 외워주시고, 중고등학생들은 그래도 조금 그거보다는 더 알아들을 수 있다. 그죠? 그지? 그지? 예수님 부활하신 거 사실이에요. 나랑 상관없이 부활하셨어요. 내가 알고 모르고, 내 친구 철수가 그걸 믿건 안 믿건 간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내 친구 영희가 믿건 안 믿건 간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신 건 이미 2000년 전 이 땅에 이루어진 현실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제 임했다는 거죠. 나랑 상관없어요. 우리랑 상관없어요. 그 일이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소식이 내 삶에서, 그 나라가 내 삶에서 역사하고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통치, 다스림 가운데 내 삶이 변하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하는 그 놀라운 현실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 성령님, 땅에 부으신 성령님이 그냥 이 땅에 부어져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요, 그 성령이 어디로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지금 오셨다는 그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의 그 귀하신 역사를 우리의 것으로 다 끌어들이게 하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셔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요. 오셔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현실을, 그 세상과 그 세계를 지금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시고 우리를 그 세상 안으로 지금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온 성금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일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그 시간들을 지금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우리를 지금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 다스림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충만함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그리스도의 통치, 그 가운데서의 회복, 그것들을 현실로 누리고 그리고 또 그것들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성령님을 보내셔요. 그 보내심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어디로 끌고 가시나? 그 나라로 끌고 가시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요. 그러니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요. 그리고 그리로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나라가 텅 빈 나라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귀한 영혼들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셔요. 텅텅 빈 곳이 되지 원하지 않으시죠? 구원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하는 숫자를 더하셔요. 불러 모으셔요. 성령은 그 일을 지금 행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채울까? 누가 그 복된 나라에 들어갈까? 우리를 잡아가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나라는 악한 나라가 아니에요. 복된 그곳으로 우리를 자꾸 채워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아니었던 자를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보내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로 가져가십니다. 그리로 가져갔다는 가장 놀랍고 그리고 분명한 증거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통하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 살아요. 다스림 아래 삽니다. 성령에게 붙잡혀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성령에게 붙잡혀서 우리의 모든 전체가 예수님의 다스림 앞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가득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희락, 기쁨이 가득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의가 가득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평강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셔요.
우리의 삶에 사랑이 가득한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질까?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의와 평강이 가득한 것, 그리고 기쁨,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 성령님이 우리를 그 은혜와 평강의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우리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잡아가셔요.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셔서 그리로 보혜사가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옛꿈,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삽니다. 여기 있는 우리 옛꿈 친구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고백은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으셔서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사랑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요. 우리의 아이들이 평강을 누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그 의로움과 그 선하심, 그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나누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실망한 일들 많고 또 얼마나 가슴 아픈 일 많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새 마음과 그리고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붙잡아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의 다스림 아래,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그 세상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데려가셔요. 그러니 청년들은 사랑이 넘칩니다. 사랑이 꼽혀요. 그러니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겠죠. 희락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고 세상에 미움을 쏟아내고 그래서 슬픔을 토해내는 사람들 아니라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요. 우리의 청년들이 평강을 누립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샬롬을 노래해요. 그 얼굴들은 밝아서 그 은혜의 밝은 주님 앞에 밝은 얼굴로 대답하기 시작하고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지치는 일이 있어도 늘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로 붙잡아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그렇게, 우리의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 꿈들을 꾸셔요. 동시에 이 일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붙잡혀서 그 나라 백성의 사랑과 희락, 의와 그리고 평강, 소망을 누리기 시작하는 그 시간은 동시에 거짓 신들 그리고 거짓 주라는 것들을 흔들어 버리는 행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시작하고 성령에게 붙잡혀서 그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에서 주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보여줬던 것,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이 땅에 보여줬던 것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기쁨과 그 평강과 그 의를 누리는 그 삶만이 아니라 그 반면 그것이 갖고 있는 다른 의미는요, 세상의 거짓 주들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흔들어요. 로마의 군대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이유 없는 폭력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을 놓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가 흔들리는 거죠. 로마가 흔들립니다. 일본의 천황 흔들리는 거예요. 히틀러 흔들립니다. 거짓 주들을 흔들어 버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 주들의 명령과 위협, 그것을 저항합니다. 정말로 참된 주가 나타나면 거짓된 주들은 다 쇠퇴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참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에 거짓된 주를 섬기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거겠죠. 그리고 거짓 주이기 때문에 그 거짓 주들이 거짓임을 하나하나 참된 주를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힘이 없다는 게 드러나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게 드러나요. 거짓 주들이 약속했던 것들이 정말로 약속이 아니고 그 약속했던 것들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거짓 주들이 말했지만 결국은 기쁨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고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게 되는 것, 그것이 증명되는 것은 여기 다른 세상이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둠의 세상뿐이라면 거짓 주들이 판을 칠 겁니다. 하지만 참된 빛이 오면 거짓 어둠은 자기들이 빛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참된 평강을 주시는 이가 오면 평강을 준다는 거짓말, 그 거짓말은 이 땅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거짓 주들이 사라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만이 남는 세상,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그 길은
여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주의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걷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진행될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런 모습일 겁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줬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의 앞섰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에 보여줬던 길이고, 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이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길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에 붙잡혀 사는 신앙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로워지는지, 그리고 또 인간의 자유를 억압했던 모든 힘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지는 거예요. 그 로마의 힘의 절정이죠. 감옥에 사람을 가둬요. 뒤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부수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갇혀도 자유함으로 내가 주의 나라에 거하며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소망으로 노래하는 사람들, 세상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옥문을 흔들어요. 땅을 흔드십니다. 당연하죠. 능력의 주님, 세상의 주인이 땅을 왜 못 흔듭니까? 땅을 흔드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억압하는, 그리고 가둬놓는 그 힘들을 부숴버리시는 거예요. 다 열어 제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빌립보 감옥 이야기는 잘 알아요. 오늘 앞에는 좀 앞에 이야기를 좀 보고 싶습니다. 여기 악령에 사로잡힌 여종을, 이 여인을 어떻게 자유케 하는지. 악령이 지배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는 자라. 상황이 뭔지 알겠습니다. 이 여자는 여자 종이에요. 아주 고상한 신분 높은 사람 아닙니다. 여자 종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여자 종을 귀신이 사로잡았습니다. 귀신이 사로잡았어요. 귀신에게 붙잡혔어요. 귀신에게 점령당했어요. 그리고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귀신에게 끌려다니는데, 그러면은 삶이 뭐 맨날 무슨 머리 풀고, 그죠? 머리 풀고 무슨 꽃 꽂고 이상한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여자는 귀신에게 점유당해서요, 주인에게 이롭게 합니다. 아마 점을 치면서 몇 번 맞출 거예요. 이것저것 맞춥니다. 그러면서 주인을 이롭게 하죠. 이 주인은 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슬프죠. 그 주인들입니다. 요즘 뭐 그런 거 해요. 비싼 거를 살 수 없으니까 주식을, 뭐 삼성 주식이 너무 요새는 삼성이 내려왔죠. 무슨 테슬라 주식이 비싸고 무슨 뭐가 비싸요. 그러니 그거 내가 살 수도 없으니까 여러 사람이 나눠 삽니다. 뭐 소도 나눠서 사기도 해요. 그리고 아파트도 지분을 나눠서 뭐 부동산 투자들도 하셔요. 여기 똑같은 일입니다. 그 여인 하나를요, 주인들이 갖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슬픕니까? 그냥 이 여자 종은요, 어쩌다 누구의 집에 태어나서 그냥 그 집에서 종으로 된 여자가 아니에요. 주인들이 가졌어요. 왜? 이 여자가 돈벌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을 갖는 거예요. 몇 명의 주인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자가 만들어내는 그 이익이 꽤 많았나 봐요. 사람 하나에 주인들이 많아요. 주인들이 많습니다. 슬픈 여자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이 여인이 그 주인들을 크게 이롭게 하는 세상이에요. 여기는 빌립보입니다. 로마 황제가 직할로 다스리는 식민지예요.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가 로마 황제, 로마의 직할 도시라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이 빌립보에 이 여종,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인 하나가 있는데,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계속 쫓아다닙니다.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보면 좋은 말 같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 말이 무슨 동네에서 약간 좀 정신이 어려운 그런 여자 꼬마 하나가 쫓아다니면서 그냥 노래하는 것, 그것만 해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부담이 될 텐데, 이 여인은 뭐예요? 굉장한 여자입니다. 왜? 주인들이 있는 여자예요. 주인들이 있어요. 이 여인이 만들어내는 유익이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 뭐 빌립보에서는 이름난 여자예요. 주인들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거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뭐 블랙핑크 아니면 BTS, 그 뒤에 보면 주인들이 많아요. 거의 걔네들한테 주인이 왜 없어요? 그 주주들이 다 주인들이죠.
그 아이들 무슨 에스파 무슨 뭐저고 뭐 그 아이돌 그룹들 다 주인들이 있습니다. 주인들이 있죠. 지분들이 다 있으셔요. 꼭 방시혁 혼자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여기 있는 여인은 그런 여인이에요. 그만큼 유명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면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빌립보에서 그렇게 명성 이름이 떨치는 이 여자가 그렇게 말하면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이 하는 말은 지금 복음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이 말은 놀리는 말이에요. 왜 놀리는 말입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뭐 두 가지 의미쯤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도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하나님을 하고 말했을 때는 그냥 빌립보가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빌립보가 말하는 데오스예요. 빌립보가 말하는 신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냥 우리의 신이에요. 지금 바울이 와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세상의 신들 아니고 정말로 참신, 참 주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 여자는 그냥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여러 주인들 중에 하나, 그냥 주인들이다. 그것들 얘기하는 거다. 별것 아닌 걸로 만들어요. 그것이든지 아니면 더 심각한 건요, 이 여인, 이 여종이 하는 건 하나님을 놀리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왜? 여기는 로마예요. 여기가 로마는 아니고 빌립보지만 로마 황제의 직할 도시입니다. 로마의 문화를 그대로 그냥 갖다 심은 곳이에요. 로마를 쫓아오는 곳이에요. 로마에는 지금도 판테온이라고 있습니다. 꼭 가본 사람처럼 얘기하죠. 로마는 가봤어요. 근데 판테온은 못 가봤어요. 판테온이라고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주전 한 27년에 지었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지은, 지금도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돔입니다. 이렇게 그 천장이 둥글어요. 둥글고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죠. 그 돔이 얼마나 크냐면 미국 국회의사당 보면 그 돔이 이렇게 있죠. 그거보다도 더 커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거대한 신전을, 판테온을 지었어요. 판테온이라는 게 판이 모든이라는 뜻이고요. 그리스 말이죠. 헬라어예요. 판, 모든. 떼오는요, 그 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신이에요. 뭐 만신전입니다.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은 곳이 로마의 판테온이에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신들은 다 모여라죠. 그리고 그 모든 신들을 축하하고 예배하고 뭐 경외하고 뭐 존중하는 곳, 그곳이 판테온입니다. 로마에는 판테온이 있어요. 로마는 모든 신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은 신, 그런 건 없다는 거죠. 판테온, 뭐 어차피 다 똑같은 신들이에요. 네 삶을 지키는 것이 A라면 A가 네 신이고, 판테온입니다. 모든 신이요. B라면 B가 신이고, C라면 C가 신이고, D라면 D가 신이지, 지극히 높은 신, 그런 건 없는 세상이 로마입니다. 만약에 뭔가 지극히 높은 게 하나 있다면 그건 로마의 황제밖에 없어요. 황제 아래 모든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뭐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 지극히 높은 신, 놀리는 거죠.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지극히 높은 신이 계시다면, 정말로 참 하나님이 있다면 모두가 그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모두가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돼요. 하지만 판테온, 모든 신들이 있는 곳이라면 내가 A를 섬기다가 A가 마음에 안 들면 B로 가면 돼요. B가 아니면 C로 가면 돼요. C가 아니면 D로 가면 돼요. 내 삶을 지키는 게 이것이었다고 생각하고 내 삶에 평화를 주는 게 이것이었다고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면 다른 데로 가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마음에 드는 것 따라 살아가는 거지, 지극히 높은 신이 어딨냐. 지금 이 여인은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 바울이 믿고 감격했던 거, 오직 예수가 주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한 세상, 그 세상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 괴로운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들은 그게 칭찬처럼 들리지만 칭찬이 아닙니다. 그 칭찬 즐기지 않아요. 교회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그 말 즐겁지 않아요. 왜?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다라는 말 싫은 거예요. 왜? 예수 믿어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만 구원이 있는데 여기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그에게는 칭찬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괴로워하는 거죠. 그리고는 쫓아냅니다. 쫓아내요. 뭐 궁금한 거 있어. 왜 바로 쫓아내지 않았을까? 바울 생각에는 아마도 조금은 머뭇거렸던 것 같아요. 왜? 여기는 빌립보,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제대로 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 여인에서 귀신 쫓아냈다가는 무슨 사건이 벌어질지 뻔합니다. 왜? 이 여인에게는 주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 주인들이라는 건 뒤에 보면 알겠지만 세상의 권력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BTS의 주인들은 세상의 권력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 좋은 것, 그래서 유익을 얻는 것, 그 뒤에는 항상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들은 세상의 권력과 연관되어 있어요. 애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애플 그 주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인들은 권력들과 늘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깨는 게 지금은 너무 부담스러웠는지도 몰라요. 왜? 지금은 빌립보 처음 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채 가서 기도하며 그냥 말씀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분란을 만들어낼 생각하면 어쩌면 막막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며칠 가지 않아요. 바울은 이럴 수 없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향하여 말합니다. 귀신은 즉시 나와요. 이 즉시라는 말은요, 그 시간에 라는 뜻이 있어요. 그 시간에 나와요. 왜 그 시간에 나옵니까?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주가 다스리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 당연히 주의 이름, 거기에는 권세가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은 주가 다스리시는 시간이에요.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나오라 할 때 귀신은 나옵니다. 왜? 지금은 그분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지금 다스리시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오직 그 이름만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도 교회도 아니면 이 복음도 뭔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그 이름과 그 영이 운행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귀신 나오라 하면 나올 수 있는 거 왜요? 지금은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혼동하지 마세요. 부활하셨고 성령이 임하셨으면 이제 시간은 변한 거예요. 이건 우리와 상관없이 그건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현실을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하시고 그 현실 가운데로 우리를 집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그 시간을 끌어오셔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시간으로 들어가셔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하여 귀신 나오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귀신이 즉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왜?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냥 남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까?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살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안다고 하면서도 지금이 그 시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모든 삶을 붙잡아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성령에 사로잡아서 악한 영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리로 끌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간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이게 좀 너무 이때는 2000년 전이라 약간 미신의 세상이고 지금은 이런 미신이 좀 사라진 세상인데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의 방식은 달라졌을지 몰라도요, 여전히 똑같은 건 붙잡히는 거, 점령당하는 거, 끌려당하는 거, 그거는 똑같습니다. 악한 영에 붙잡혀요. 이 여인이 그렇죠. 그리고 붙잡혀서 점령당해요. 그리고 끌려다니죠. 그리고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미신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아무에게도 안 붙잡혀 있습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붙잡혀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점령당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끌려다닙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삶은 피폐해져 갑니까? 사람들의 눈치예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거기에 붙잡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외모 이거 따져가요.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그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이 가져다주는 칭송이에요. 거기에 붙잡히고 점령당하고 끌려당하며 살아갑니다. 이념에 끌려서 붙잡혀 끌려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쾌락에 붙잡혀 끌려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어떤 사람들 여러 중독에 붙잡히고 점령당하고 끌려당하 살아갑니다. 왜 그리로 들어갔는지, 왜 그 이념으로, 아니면 왜 그런 쾌락으로, 왜 그런 중독으로, 왜 그런 슬픔으로 끌려 들어갔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우리의 못남 때문이죠.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붙잡아가게 하는 그 구멍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악함이, 죄악이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건 여전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어요. 그리고서는 그 빈틈을 노리지 않습니다. 빈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붙잡죠. 그리고 점령하죠. 그리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 삶을 누가 점령했는지 보세요. 내 생각을 뭐가 점령했는지, 내 삶을 뭐가 끌고 가는지, 나는 어떻게 누구에게 끌려가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어디에 끌려가는지 잘 보셔요.
사람들이 유령처럼 끌려가요. 뭔지 모르는 곳으로 그냥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직장에 갈 때 뭐예요? 끌려가는 거죠. 그 끌려가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갑니까? 아니요, 끌려가죠. 뭐가 나를 끌려가요? 뭐가 나를 끌어갑니까? 가난이 나를 끌어가요? 아니면 내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끌려가요? 나를 끌어가요? 모든 인생의 괴로움과 염려, 점점 더 인생의 빛을 사그라뜨리게 만드는 거, 붙잡히고 점령당하고 끌려가기 때문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러는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붙잡히지 않아요. 점령당하지 않아요. 끌려다니지 않아요. 오직 끌려다니고 붙잡힌다면 주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만, 주의 영이 계신 그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으로 갈 거예요. 소망으로 갈 거예요. 기쁨으로 갑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아이들 가방 메고 독서실로, 도서관으로, 공부하러 학원으로 가는 거, 그거 어떻게 가는 것 같으세요?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붙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사로잡혀서 점령당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하지만 붙잡혀 점령당해 끌려당하는 거, 그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젊은 청년들 끌려다녀요. 붙잡힙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소망으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냥 끌려가는 것처럼 가요. 오늘 보면 빌립보, 그 로마의 위대했던 식민도시, 로마임을 자랑했던 그곳,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여인 하나만은 아닙니다. 이 여인 하나만 귀신이 들려 비즈니스를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붙잡혀서 비즈니스를 하죠. 그러면서도 살아가죠. 하지만 여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여전히 이 사람들은 끌려갈 뿐이에요. 우리가 귀신 나와라 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향하여 그에게서 나오라 할 때 귀신이 즉시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요? 붙잡혀 살아갔던 사람들, 점령당하고 끌려다녔던 괴로웠던 인생들이요, 이제 다시 한번 기쁨으로, 그리고 그 자유함으로 일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셔요. 귀신 나오라고 얘기하셔. 붙잡히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를 고백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그 의와 평강, 희락, 그 다른 삶을 살라고 여러분 선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 잘 몰라요? 자꾸 해나가면서 점점 더 분명해져 갈 겁니다. 그 선하심과 자유하심을 맛보기 시작하셔.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들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러 독서실로 아니면 도서관으로 가는 아이들이요, 그 애들이 끌려가고 두려움에 가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쁨으로 가고요, 그것이 자유함으로 가고 그 안에서 소망 가운데 가는 그 일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교묘하게 다른 꿈들을 앞에다 놓는다면 그건 다 사그라질 뿐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뭐죠? 오직 주가 다스리는 세상, 주를 섬기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새 소망과 기쁨, 희락, 그리고 그 놀라운 평강이 가득함을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신 쫓아내야 돼요. 주를 고백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삶으로 불러드려야 됩니다. 악령은 굴복합니다. 다른 세력들 떠나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반대죠. 세상은 소란해질 겁니다. 사람들이, 그 주인들이 난리가 났죠. 귀신이 정말 쫓아가니까 돈벌이가 끊어졌어요. 사실은 이 주인들은 그 여인 없어도 살 수 있을 겁니다. 이 여인이 귀신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괴로울 뿐이죠. 왜? 자기들의 돈벌이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악령이 굴복하고 떠나갔지만 여기 다른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심히 요란하게 20절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읍을 심히 요란케 한다고. 우리 성읍을 요란케 한대요. 엑타라소입니다. 성읍을 뒤집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의 양식을 이 사람들이 몽땅 다 뒤집는다. 이 사람들이 다 뒤집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가르친대요. 우리가 사는 방식이랑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뒤집어낸대요. 무리들은 그냥 선동당합니다. 그래, 그건 너무 나쁜 일이지, 예전 방식으로 살아야지 하며 핍박하기 시작하고 옥에 가두기 시작해요. 하지만 주를 막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막을 수 없어요. 여기 바울과 그 선교팀을 웬만해서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주님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 다스림을 양보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셔요. 주님 양보 안 하십니다. 내가 얻은 내 영혼들, 내 양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셔요.
주가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가 양보하지 않으셔요. 그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주가 주 되심을 가로막는 것, 그리고 주가 주 되실 때 제대로 삶이 바뀔 텐데 그것들을 가로막는 어떤 것도 주는 용납치 않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일을 행하실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 그 간수에게 전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악한 영들 쫓아내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그 성령 안에서 새 삶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실 일이고, 또 주를 따라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해야 하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일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의 환상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우리를 와서 도우라,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누구였을까? 아마 루디아였을 거고, 그리고 또 빌립보 간수이기도 했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쩌면 여기 있는 이 여종, 귀신 들린 이 여종도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여요. 그 사람들이 한 건 아니지만 그 영혼들이 우리를 부릅니다. 루디아가 불러요. 그리고 이름 없던 그 여종이 부르고 빌립보 간수가 부릅니다. 갇혀있는 사람들 많고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새 나라가 임하고 주가 다스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건만 그 현실을 누리지 못해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서 점점점 붙잡혀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은 주가 다스리는 시간, 그 시간이니 귀신 나오라고 외치며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며 이끌어가는 사람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삶으로, 입술로 증거하며 서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바울과 선교팀처럼 그 귀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그 성령의 임하심과 부활의 감격을 마음에 담아 성령 안에서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더 바라는 것은 여전히 거기에 붙잡히고 끌려다니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서 오늘 이 시간 주가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임하는 이 시간 귀신이 쫓아나가죠.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놀라우신 구원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잔치가 시작되기 시작하고 끌려다니던 삶이 자유함으로 노래하기 시작하는 그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일어나 그 일의 증인이 되고 선포하는 복된 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주여, 주가 다스리는 그 세상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것,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을 들이시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주여 악한 영 세상의 어떤 것에도 붙잡히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에 붙잡힌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복된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가 거기서 벌어지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로 그 일에 또한 권세를 주시사 증인이 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 이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